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준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가 강조된 약속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된 이 복은 말이죠.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시려고 하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된 이 복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무조건 그냥 골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구려 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네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저런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여기 심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합성해서 한 단어로서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는 말로 흔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 영과 육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수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말입니다. 저 원시 시대부터 오늘 현대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이 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종족도 부족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보면 다 신을 섬기고 있고 신과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신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만은 유일하게 이렇게 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만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게 돼요.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이 죽어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죽어서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능의 마비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영혼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비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신 저런 우상 수없이 많은 신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든지 수없이 많은 신과 우상, 미신, 사이비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죄사함 받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났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흙을 상대하고 살다가 또 흙에서 생산되는 이런저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땅의 것을 가지고는 양식이 안 돼요.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니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것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와야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식물인간들이 참 많아요. 식물인간. 내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 목사 나 식물인간 됐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뇌졸중이 왔다 왔나. 식물인간 됐다고 그래서 왜 입원했느냐, 뭐가 어디가 아프냐, 탈났느냐 했더니 아니 나 멀쩡해. 멀쩡한데 왜 식물인간 됐냐 했더니 자기가 은퇴하면서 그게 이렇게 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풍족하게 은퇴금을 일시불로 다 줬는데 자기 아들이가 있는데 아들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이 아들 와서 돈 뜯어가고 저 아들 와서 돈 뜯어가고 그 목사님이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자식 앞에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알아도 자식이 애타게 저러는데 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다 보니까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나 지금 여기 겨우 밥만 먹고 산다. 그래서 식물인간 됐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식물인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령의 식물인간 말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다 비워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빈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거처하는 방에 필요한 가구, 필요한 물건, 필요한 기구들이 적당한 위치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아무리 여러분 쉽게 리모델링한 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방에 가구도 없고 도구가 아무것도 빈 방이라 하면 황량합니다.
그곳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이나 방에 온갖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채워서 편리보다도 편리하고 안락하고 즐겁은 생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보면 참 마치 빈방같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영혼이 가난하고 빈방같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방들은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빈방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나요?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은 부자들이 모인 교회 같죠. 그런데 세상 것은 가득 차 있지만 영혼 그 심령을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 같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비워버려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끝없는 이 영혼이 아직도 이 어린아이 같고 약하고 가난하고 마치 빈 집, 빈 방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 보십시오. 며칠을 굶주렸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온통 먹을 것을 향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말라 기가를 느껴보십시오. 물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궁핍해졌어. 돈이 없어요. 밤낮 돈 합니다. 주식에 투기하는 사람을 내가 몇 사람을 봤는데 밤낮으로 휴대폰 쳐다보고 말입니다. 거기 몰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에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부유한 나라,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영적인 가난과 그로 인한 갈급함을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는데 시편 8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영적인 가난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든지. 자,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열어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영혼을 보니까 빈방 같은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와 같은 심정을 토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자손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가난한 심령을 보고 이렇게 또 탄식합니다. 자, 시편 42편도 한번 봅시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도 말입니다. 자기의 영혼의 가난함을, 갈급함을 보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심령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 영적인 이 빈 방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의 복을 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복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고 있는 복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소유의 복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소유의 복이에요. 둘째 복은 환경적인 복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보다 더 아름답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환경적인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자기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이런 성공을 통해서 얻으려는 성공적인 복입니다. 물론 이런 복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다도 힘있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편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복들은 참 복 같은데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천국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짝퉁의 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를 그런 영원한 천국의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운동의 핵심이 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사역의 첫 선포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운동입니다.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천국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말은 미래에 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사는 현재형의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정해진 특정한 지역과 장소의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심령의 천국입니다. 심령의 나라예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겁니다. 피동체입니다. 능동체가 아니라 피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내 마음을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기초,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니까, 내 마음은 능동체가 피동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선과 악이, 성령과 마귀가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 심령의 전쟁터예요. 우리의 심령의 가장 심각한 전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보고 번번이 패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깊이 탄식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하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심령의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기 심령의 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한 겁니다. 연을 행복과 불행,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고 나쁘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심령을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는 심령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 같은 좋은 환경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와 악에게 지배받고 다스리면 지옥을 이룹니다.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해 보십시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이루고 산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환경과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천국을 이루고 한 사람은 지옥을 이루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과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왕궁에서 최선의 환경 속에서 살아도 사울의 마음에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니,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치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큰 고뇌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옥을 이루고 체험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사울에서 악령이 그 들어가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왕이라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음의 환경 속에 내몰립니다. 이 피하고 저리 비난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말입니다. 정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한 노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자, 우리 잘 아는 암송하는 말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리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 보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시편 4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에 누리는 살롬의 복이요, 살롬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천국은 바로 이런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세계를 잠깐 인간의 말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명수 샘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장차 누려야 할 그 영원한 천국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 천국의,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환상 중에 그 영혼이 이끌려 천국의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 난 후에 바울이 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람이 가히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령이 누리는 이 천국의 맛을, 누리는 이 천국의 뭐요, 영원한 천국의 실상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세상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해봐야 돼요. 지극히 적은 부분일지라도 순간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요. 그리워하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인해서 또 노년의 살 마지막 모습을 참 많이 봤지.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모습 가운데 가만 보면 죽는 순간까지 이 삶에 대한 집착을 못 버려요. 끝까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놔요. 그리고 한순간에 또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왜 우리가 천국 하면서 천국에 있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배워서 지식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맛을 못 봤거든. 내가 직접 체험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맛을 내가 봐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할 수 있는데 전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요. 어떤 음식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끊지 소망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고 있느냐? 그 이유가 평소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맛을 봐야 돼. 그 맛을 못 봤어. 그 체험을 하지 못해서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 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쳐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왜? 천국의 세계를 갔다 와 봤거든. 맛을 봤거든. 우리가 이 천국을 누려보고 맛보고 체험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을 맛봤을 때에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애굽의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버려요. 모든 특권을 다 초기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떠나요. 왜? 더 큰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더 큰 부활을 받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왕국이라는 그 왕자라고 하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천국은 말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힘써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은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느냐? 다윗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심령의 비인방, 자기의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천국을 맛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편 86편 1절과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심령을 여러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들 다윗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다윗이 누렸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이 천국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다윗 같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윗이 누렸던 평안히 눕고 자는, 환난 속에서도 눕고 잘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그 이후에 환경적인 천국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을 이루고 살아도 지옥을, 심령의 지옥을 이루면 환경도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려고 해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환경의 천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다윗 같은 이런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히 눕고 자는 이런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온갖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온갖 아픔을 안고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다 했는데 다윗 같은 참 가난한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윗이 편히 눕고 자고 쉬었던 이 천국의 맛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참 행복함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고 살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